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데 지금 되게 그 약을 못 먹어가지고 되게 좀 괴롭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다 꽃들이시기 때문에요. 놀라셨죠? 오글. 근데 정말 오늘 또 우리 시니어 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시니어부가 이제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일전도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성도님들, 남녀 성도님들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시니어 선생님 서영원 목사님께서 목자로 섬겨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여선교회 또 임원단이 있고 남성교회 임원단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시니어라는 그 말이 물론 맞지만 참 아름다우시고 예쁘셔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우리 일여전도회 회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했는데, 부 이름을 남자 여자 시니어 성도님 통틀어서 제3청년부라고 해야 되겠다. 진짜로. 네. 진짜로. 왜냐하면 제1 청년부는 대학부, 제2 청년부는 이제 청년인데 직장 있는 그 청년들, 그럼 제3이 이제 여러분들인 거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청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3청년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포했으니까 이제는 그 남자 여자 시니어 성도님들을 시니어라고 부르지 마세요. 시니어라고 부르면은 벌점 벌금 500원씩. 그래서 제3청년부 오늘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또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오늘 야유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다운 사람은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우리는 1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를. 그래서 이제 5, 6, 7월 사람다운 사람은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우리가 표어를 가지고 그냥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지선 전사님이 주보에 있는 그 글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참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을 했어요. 주보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는 모든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고 궁극적인 최후의 시험이자 증명이며 그 외 모든 일은 이를 위한 준비일 뿐이다. 그 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니어 야유회도 뭐를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준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예배, 찬양대도, 뭐 방송부도, 모든 크린 운동 본부도 다 우리가 왜 하느냐? 사랑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표어에 걸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서로를 실망시키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실망시키고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키는 일은 평생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실망시키는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지체들 사이에서 서로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계속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타인이죠. 그죠? 그런데 그로 인한 비통함은 우리가 스스로 키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법은 용서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용서라는 이 시험에 통과한 이들도 있고 실패한 이들도 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한이
대물림되면서 가정 안에서도 물론이고 국가 간에도 적대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일이거나 우리가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 용서라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방향을 확 틀고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이렇게 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것들이 달려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이 사이에서도 우리는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일본. 자, 그렇다면은 제대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험하지 않은 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가도, 또 여행 가다가도, 더 적대적으로 노 재팬 하다가도, 또 일본에 여행 가다가도, 스시 먹다가도, 회 먹으러 가다가도, 저가 항공 뜨면 사더라도 노 재팬 하면 미워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국민과 국민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기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대가로 알려진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장 심하게 미치는 쪽은 바로 피해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요즘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을 통해 용서에 대한 강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연구와 심리학, 그런 연구와 그런 공부를 통해서도 용서는 이타적인 행위보다는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강연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죠?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당신이 자유할 수 있다고, 당신이 풀려날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지금 가해자는 두 발 뻗고 잘 잔다고. 그렇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가해자에게 묶어두는 울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일인데도 갈등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피해자, 가해자가 있을 때도 있고, 어쨌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묶여진 나의 마음과 울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지선 자매님을 잘 압니다. 이지선 자매님은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전치에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그래서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이렇게 사진, 본인이 보여주시니까. 근데 참 이렇게 인간의 기준에서 예전의 모습이 이렇게 다 흉터도 없고 하니까 아이고 다 보시는 분들마다 아이고 찌찌찌 하면서 혀를 차시면서 딱하다고. 그런데 우리만 딱하게 생각하지 본인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요. 이지선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함으로 그 가해자, 음주운전이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차를 확 받아버리고 차가 불에 타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거든요. 오빠 차 뒤에 탔다가 한 번도 용서를 구하러 가해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지선 자매님은 용서함으로 자신을 피해의식 속에 유폐하는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자신을 여겼지만 사고를 내가 이제 용서를 하고 나니까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를 만나게 되니, 만난 것으로 여겨지니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사고를 겪었지만 용서를 통해 지금 제2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용서가 멋진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기가 용서할 일이 생기면 달라진다.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세상의 지식인들이 강연하는 그러한 강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듣고 또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발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롭게 발견된 지식이나 어떤 그러한 철학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용서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공감하시죠?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에는 목사님이 제 입장 되어 보세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가? 맞습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다람쥐가 자기를 쫓아서 나뭇가지에 올라오는 고양이를 용서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맞서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법칙으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래요. 인간 세계의 금융기관도 정치도 모든 것이 가차없는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도요, 사실은 아웃이지만 아이고 우리 당신의 심성이 참 고음으로 세이프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아웃이면 아웃이에요.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요. 용서란 자연 법칙과 우리의 본성을 역주행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용서를 잘 받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을 사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줄 때도 힘들고 받을 때도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상길아, 나 너한테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했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상길아, 네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 내가 많이 힘들었어, 상길아.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해 주려고 해. 갑자기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랬군요, 제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었군요,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아팠었군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잘 지내요. 아마 100명 중에 이렇게 반응할 사람은 몇 명이실까요? 몇 명일까요?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으이 그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더 심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상 들어왔던 성경의 이야기라 여러분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갖고 있죠. 요셉은 요셉이잖아. 요셉이니까 용서하지. 우리는 우리잖아. 요셉은 지금 막 총리도 되고 막 그렇게 되고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능력을 한정시키거나 그런 오해를 하거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 요셉의 용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랬구나. 별로 그냥 그 요셉의 형들을 용서한 사건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역시 요셉은 멋져 하면서 단번에 용서를 하다니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처음 제외하게 된 것은 창세기 42장 7절입니다. 수년 전일 수도 있어요. 야곱이 있던 곳에 심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은 곡식이 있다고 소문을 들은 애굽으로 아들을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면 3일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엄하게 대하다가도 또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리를 떠나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엉엉 웁니다. 곡식 자루에 돈을 숨기기도 합니다. 형 하나를 인질로 잡기도 합니다. 동생이 은잔을 훔친 것처럼 누명을 씌우는 등 술책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곡식을 가지고 다 먹고 나서 또 곡식을 사와라 하고 야곱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다는 게 단번에 이루어진 쉬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근데 오해해요. 요셉은 쉽게 용서했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나는 쉽게 용서 못하는데, 뭔가 요셉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봐, 인간이 아닌가 봐, 요셉은 뭔가 그런 이상한 게 있어. 아니에요. 요셉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왔다 갔다 했어요. 엄하게 대하다가 펑펑 울고 뭐 미친 사람처럼. 어쩌면은 몇 달, 몇 년 동안 이 요셉의 자제력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이것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요셉도 인간이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비본성적인 행위였고요, 비자연적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그대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한창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썩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형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선뜻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상처가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끝내 은혜가 요셉의 심령을 파고들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그 사람의 울음소리가 온 궁안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미친 사람처럼 울었을까. 그 큰 궁전에 바로가 있는 집무실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들었어요. 아마 요셉을 모시는 부하들은, 야, 총리가 병이 났나?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이 용서하는 소리였습니다. 용서는 산모의 고통같이 힘든 것입니다. 이런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용서함으로 나는 또다시 배신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또 형들이 자기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뭐 형들을 죽이는 게 쉬울 수도 있죠. 총리니까. 아니, 형들에게 그냥 용서 구하지 않고 그냥 보내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내가 요셉이라는 거 밝히지 않고 그냥 보내면 또 거기서 끝나겠죠. 근데 용서한다라는 것은 또다시 나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차라리 용서보다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에게 상처 준 저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못 만들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을 뚱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인간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저희는 매일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 기도의 중간에 이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여기 하나 있어요. 짧은 단어인데 같이라는 단어예요. 무서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가 받는 용서와 내가 남에게 베푸는 용서를 명백하게 한 세트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같이. 주기도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점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위의 말씀이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어요. 은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세트로 묶어 놓으셨을까요? 자연법칙적이지 않은 비자연법칙적이고 비본성적인 이 용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그 행위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실어주시면서 우리의 목을 조르시고 숨통을 조르시고 살지 못하게, 왜 내가 못하는 거 하게 하냐고, 왜 계속 용서에 대한, 왜 사랑에 대한, 왜 자꾸 우리는 하나라고.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메시지이지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에게 짐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순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혈액이 순환돼야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혈관이 엄청난 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길이. 뭐 지구 몇 바퀴를 돈다 그랬죠? 여러분의 그러한 긴 혈관에 조금이라도 막히기만 한다면은 우린 죽습니다. 우리의 혈액이 순환돼야 살 수 있듯이, 순환돼야 생명이 보존되듯이, 그 법칙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나의 이 예수 생명도 순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 순환의 흐름을 네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나의 은혜의 흐름을 네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플로우를, 그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은혜의 순환이 계속된다면 은혜로 체결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고 우리는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은 은혜와 감사와 용서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비은혜의 쳇바퀴를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흐름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짐을 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살아라, 너 숨 쉬어야지, 너 순환이 잘 됐으면 좋겠어.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짜잔, 저희 집에 있는 어항이에요. 자, 거북이가, 이렇게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오늘 밥 달라고 막 나한테 오려고 그러는. 근데 저게 뭐냐면은요, 저게 여과기라는 거예요. 여과기의 역할은 뭐냐면은요, 이 물고기를 키울 때 물고기의 생명과 직결된 그러한 장치예요. 물의 순환을 돕습니다. 이 고인물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금방 이 물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산소가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이, 용서의 흐름이 우리에게서 끊긴다면 우리도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살라고 그 흐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용서라는 행위에 대한 짐을 더 실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10년 후에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한 2명의 평화 사절단이 있었어요. 그 평화의 사절단이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그들은 독일이 전쟁 중에 폴란드에 저지른 일에 용서를 받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사절단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한동안 적막이 흘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폴란드인 한 명이 입을 엽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폴란드인의 모두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나기 전 이들은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치고 우리가 외우고 마칩시다 이렇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대목에 이르자 모두 기도를 멈췄어요.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렇게 힘주어 말하던 폴란드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수락해야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힘들어요, 정말. 그러나 용서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는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방향까지 틀어버리시지 마세요.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방향은 틀지 마시라고요.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나는 미워할 거야. 나는 증오할 거야. 가정에서 받은 상처,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남편 아내에게 받은 상처,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막 말을 더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정말 미워요. 목사님, 너무 미워요. 그런데 말씀하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안에 외침을 들었어요. 목사님,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미워요. 용서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비은혜의 순환을 멈추시길 원하세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에 이분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분 가정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도님은 주님 안에서 지금 기쁘게 자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세요. 지금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근데 하기 힘들다고 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지 마세요. 나는 절대 못해. 아니, 하나님 힘든데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못하겠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 용서라는 방향도 없고 여지도 없이 미움만으로 가득 찬 비은혜의 순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이 끊겨져 있다면, 막혀 있다면 그것은 마귀 사탄이요. That's exactly what I want.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나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끊어지면 저 사람은 숨통이 끊어지게 될 거야. 숨을 못 쉬게 될 거야. 답답하게 될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야. 매일매일을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될 거야 라는 마귀와 사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인 있지요? 그로부터 18개월 후에 이 폴란드 그리스도인들과 서독 그리스도인들은 비엔나에서 만나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고 그 우호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폴란드인도 힘들지만 방향을 향한 거잖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을 향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신 거예요. 일단은 나의 방향을 용서를 향해서 일단은 트는 거죠. 은혜를 향해 트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방향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 방향만 틀면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이, 서독 그리스도인들이 밉지만 그들의 방향을 일단 은혜로 틀었던 것처럼, 요셉도 형이 죽일 만큼 미웠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지만 방향을 용서의 방향으로 틀었던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몇 년이 걸렸지만 그 방향으로만 가도 우리는 숨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아래에 숨 쉴 없잖아요. 숨 쉴 수가. 예? 물 아래에 들어가면 숨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빨대만이라도 공급되면 숨을 쉬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빨대라도, 우리가 빨대라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용서로 향한다면은 이 은혜의 산소의 공급이, 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비은혜의 순환을 은혜가 뚫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순환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기에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비은혜의 순환이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